광주 서광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고강석 목사. 그는 1991년 10월 목사 안수를 받은 후 필리핀 선교사로 파송받아 2001년까지 11년 동안 선교사로 사역했으며 귀국 후에는 교회 담임 목사로 신학교에서는 강의 전담 교수로 후학을 가르치는 사역들을 다양하게 해왔습니다. 선교사로 사역할 당시에는 교회 개척과 유치원 사역을 진행하기도 했으며 현지 목회자 양성을 위한 신학교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필리핀에 설립한 해당 신학교는 지금까지도 매년 100여 명의 목회자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고강석 목사는 노회와 총회에서도 다양하게 활동을 해왔습니다. 97회 정치부 서기, 98회 선거법 개정위원회 서기, 99회 재판국 서기, 104회기 선거관리위원회 관리분과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총회 인준 지방신학교 활성화 연구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2014년 노회장으로 섬길 때는 호남 제주지역 노회장협의회 회장으로 지역교회를 섬긴 바 있습니다. 특별히 고강석 목사는 총회에서 봉사하는 동안 그 어떤 문제나 구설, 파벌적 풍파에 휘둘린 적이 없어 무난한 관료적 행정 목회자로도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사태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 전통적인 방식보다는 어쨌든 간에 이 좌파적 이념을 가진 언론인들, 정치, 문화 이런 사람들이 코로나의 진원지를 교회로 몰아붙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명하고 치유하고 그래야 그 다음에 전통적인 방식의 복음 전함이 효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은 무조건 겸손하게 억울한 면이 있어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가까이에 있는 주민들을 위로하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또 주민들과 마음의 소통을 이룰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신학교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모든 신학교가 총체적으로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학력 인구의 감소, 교회 성장학의 이론에 보면 국민소득 2만 불이 되면 교회 성장의 임계점에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2만 불 될 때부터 교회의 성장률이 둔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만 불이 되면 가시적인 나타나는 게 신학생들의 감소입니다. 우리나라가 3만 불이 지금 됐기 때문에 교회 성장학의 이론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소망은 이런 성장학의 이론이 우리나라에서만큼은 틀렸다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불행하게도 맞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총회가 인준한 지방신학교가 9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칼빈대학교, 대신대학교, 광신대학교 이 세 대학은 교육부 인가를 받은 지역의 거점 대학원인데 나머지 6개는 소위 비인가 대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수급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과감한 구조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지방에서 목회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방신학교 나름대로 지역교회에 끼치는 순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지역교회의 부교역자들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교육부를 담당하거나 또는 파트를 담당할 수 있는 부교육자 수급이 어렵습니다. 우리 총신 신대원 출신으로는 커버가 안 돼요. 이런 어려움들을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 지방신학교입니다. 다만 학생들이 너무 적으니까 학교 운영이 부실화될 수 있는 염려는 있다. 그래서 이번 총회에서 지방신학교들의 실상을 조사하고 이 신학교들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그 연구하라는 임무를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들에게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회에 맡겨주신 그 의도를 잘 알고 잘 준비해서 이번 9월 총회에 활성화 방안을 이제 보고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다양한 나라지만 이렇게 세계적인 지도를
가진 국가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엄격한 법 질서, 두 번째는 정책적 시스템. 사람으로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평가들이 사람들마다 다르지만 그런 사람도 대통령직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시스템입니다. 우리 총회도 이제 1년직 어떤 임원들에 의해서 총회가 좌지우지 되면 안 되고 정책을 만들어서 장기적인 비전과 이 시스템 하에서 총회가 운영이 되면 그때마다 선출된 임원들은 연속적인 그런 비전과 시스템을 감당만 하면 됩니다. 제가 서기가 되면 이 일은 하고 싶다는 게 있어요. 하나는 서기에게 맡겨진 특별위원을 선정하는, 물론 총회장님께 보고하고 결심하겠습니다마는 그 초안을 서기가 잡기 때문에 지역 인사들을 균형 있게 등용해야 되겠다. 제가 그 지역을 몇 군데 순방하면서 보니까 어떤 지역은 상비부장이 한 분만 나온 데도 있고 특별위원이 아예 빠져버린 노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귀담아 듣고 적어도 특별위원회 서기로서 초안을 잡을 때 균형 있게 지역과 노예 또 인물들을 잘 보면서 등용해야 되겠다. 또 하나는 우리 총회 행정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다. 지금은 웬만하면 전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 종신대학교만 해도 졸업증명서나 성적증명서 이런 거는 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국가에서도 주민등록등본이나 등기부 등본 같은 것 다 집에서 일정한 비용만 내면 다 받을 수 있는데 우리 총회는 아직도 직접 가든지 아니면은 전화해가지고 우편물이나 팩스로 받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 재직증명서나 소속증명서 같은 데이터베이스화 된 것은 집에서도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리고 노회와 지교회에서 총회로 상소 또는 헌의 또는 어떤 문제의 긴급박성을 요청할 때에 총회가 즉각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는 가끔 저에게 각 노예들마다 이제 어떤 서류를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노예마다 또 서류가 다릅니다. 뭐 이명사랄지 위임 청원이랄지 예를 들어. 그래서 이런 총회 내에 표준 서식을 만들어서 총회 홈페이지에 탑재함으로 각 노예들이 적어도 우리 교단에 있는 노예들은 일관된 표준 서식을 통해서 행정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이런 편의를 제공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의 구조조정이 있어야 되겠다. 이 코로나 사태는 한국교회 구조조정의 기회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양적 성장에 치중을 했어요. 사람만 모이면 되고 대교회를 이루면 그 리더십을 인정받는 것처럼 됐는데 뭐 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코로나 사태를 중심으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어떤 면에서 보면은 2년간의 이 코로나 사태는 한국교회의 영적 체질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보면 돼요. 비록 눈에 보이는 사람은 떨어지고 헌금은 줄어들어도 두려울 것 없습니다. 기도원의 300명처럼 이 질적 성장과 성도들의 신앙을 확실히 하면 저는 이 코로나 사태가 전화위복이 될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국교회 해야 될 일은 성도들의 세계관을 확실하게 정립을 해야 되는데 성경교 세계관입니다. 아다시피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보는 관점을 세계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세계관은 성경적 세계관이 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화란의 신칼빈주의자에 있던 그 아브라함 카이퍼가 주창한 겁니다. 성경적 세계관 또는 기독교적 세계관인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회복이라고 하는 이 구속사적 프레임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적 세계관에 확실히 정립된 성도들, 기도원에 300명처럼 300명만 있으면 그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는 분명히 질적으로 성숙되고 또 더불어 양적으로도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선교학자 중에 폴 히버트라는 분이 계세요. 문화인류학자죠. 이분이 19세기에는 신앙의 변화를 기독교적 가치로 뒀습니다. 개종이라고 그러죠, 개종.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개종. 그러다 보니까 신앙은 변했는데 행위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20세기는 행위의 변화가 기독교적 화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말하자면 그 삭개오, 예수님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됐지 않습니까? 그거. 그러다 보니까 외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21세기는 세계관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 세계관의 변화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세속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성경적인 세계관으로의 변화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 그리고 지금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창조 때로 회복하고 있는 그런 과정, 이런 과정에 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경제인들은 경제인대로, 뭐 연예인은 연예인대로 그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드러내는 삶, 이걸 아브라함 카이퍼는 자유대학을 세울 때 영역 주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소수의 성도들이지만 이들에게 성경적 세계관을 확실하게 정립시켜주면 이들이 기도원의 300명 용사처럼 일당백의 역할을 하고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로 다시 세움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참 무섭게 지금 전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이용해 가지고 교회를 위축을 시키고 해체까지 가려고 하는 그런 그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 여기 계시는 기독교계 언론인들 뿐만 아니라 많은 뜻 있는 언론인들이 한국 교회를 방어하고 또 세워나가는 일에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참 여러분들의 수고를 깊이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저는 설교할 때도 그렇습니다. 진보든지 보수든지 이건 여러분 자유다. 우리 교회는 교사들이 많습니다. 유치원 교사부터 대학 교수까지 한 50명이 돼요. 특이하게 그런 분들이 많은데 제가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한국 교원노총에 들어가든지 정교조에 들어가든지 자유다, 이거는. 직장 다니신 분들 민주노총에 들어가든지 한국노총에 들어가든지 자유다, 이거는. 그러나 성경적 가치 앞에서는 진보도 없고 보수도 없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성경적 가치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인 여러분들이 기사를 쓰시고 언론 활동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기독교 언론인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비판하되, 그러나 교회를 지켜야 될 때는 여러분들이 헌신적으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중요한 한 몫을 감당하셨으면 좋겠다. 우리 아브라함 카이퍼 제가 많이 했는데 그분도 언론도 했습니다. 신문사에 주필도 하시고 또 이 발행인도 하시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언론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한국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큰 기능을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또 실제로 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